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2절은 전도서를 읽기 전에 과연 첫 단추를 어떻게 꿰을 것인가, 전도서 이해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전도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 전도서 저자 자신이 밝힌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밖에 없을까요? 솔로몬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이라는 전제 위에 전도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문헌적인 객관성,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내용의 구체성에 근거해서 절대 솔로몬일 수 없다, 아마 다른 누군가 현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암시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솔로몬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구절을 읽고 이 책은 솔로몬이 썼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갖고 갸우뚱하며 다른 사람일 거야 라는 가정하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런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아까운 지성의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헛다리 짚지 않는, 학문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지금 이 순간의 해석은 텍스트에 닻을 내릴 때에 확보되는 것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도서 자체의 내증도 있습니다. 저자는요,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지혜를 가진 소유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굉장히 커다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던 사람, 많은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작성했던 그런 인물, 이렇게 전도서 자체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증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솔로몬 위에 과연 이런 설명에 적합한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예와 형통의 대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물론 전쟁의 왕입니다. 탁월한 통치자의 모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서 송이꽃보다 닿고, 그리고 정금보다도 소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주야로 묵상했던 그런 최고의 말씀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당시에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의 의도는 제가 볼 때 다윗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전도서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성령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좀 멀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예루살렘 왕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서라는 책의 내용은 누구를 위함일까? 누가 반드시 읽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 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보호와 섬김의 내용으로서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그 인생을 통해서 건져낸 최고의 교훈들, 자기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낸 그 교훈들을 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그 왕의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일까? 물론 좀 유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저지른 우상숭배, 죄악이 많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사회적인 빈부격차,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국가의 정치적인 분열도 너무 심각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마치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서 언약을 어긴 사람의 형벌처럼 주어지는 쪼개어짐, 이것이 민족적인 규모로 일어나게 된 원흉과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낯짝으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마치 말하는 자처럼 저자로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오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반성 차원에서 최소한 자기의 이름은 가린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 솔로몬을 좀 편들어서 좋게 해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 성적 타락, 민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이 분열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절망적인, 그 절망의 밑바닥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쩌면은 가장 심오한 인생의 비밀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좀 역설적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배경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설가도 볼 때에 정말 인생의 질곡에 빠져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서 오랜 시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붓을 들고 글을 썼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본질을 정말 관통하는 소설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작품의 소유자는 주로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인생의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솔로몬 같이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또 모든 것을 가고 싶었던 데 갔던 모든 명예와 칭찬을 누렸던 그러면서도 가장 부끄러운 추악한 죄악을 정말 극단적으로 저질렀던 이런 수많은 인생의 그런 경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진짜 인생이 뭔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역경과 부끄러움, 수치와 고통, 그러면서도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게 좀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2절을 이제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런 고백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건강한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치 전도서의 어떤 문턱처럼 입구처럼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문장을 체험해야 된다. 뼈저리게 체험하고 정말 가장 깊은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소유자가 드디어 전도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여전히 소중하고 귀하고 유의미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헛되다는 거, 다 지나간다는 거, 덧없다는 거, 무의미하다는 거, 무익하다는 거, 이런 것을
다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고 삶 전체를 관통했던 체험된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첫 문장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헛되다는 말, 인생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한 첫 단추, 그것을 바르게 꿰지 않으면 저는 전도서의 2절, 3절부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Everything.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헛되고 헛되구나. 완전히 헛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체험의 경지를 우리가 좀 추구하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나이 어린 분도 있을 텐데요. 누구든지 이런 인생의 경지를 체험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요. 그런 이게 자잘한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고라도 반드시 경험하고 나의 진리로 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이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전도서 나눔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출발점은 헛됨의 비밀을 체험하고 깨닫고 내 인생에 또는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1절과 2절에서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